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어느덧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실 텐데요. 이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자마자 금요 기도회 때에 제 기억으로는 4주간에 걸쳐서 중보기도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택했던 본문 중에 일부분의 말씀입니다. 먼저 기억을 더듬어서 그때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자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기도의 방법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뚜렷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기도의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읽은 본문 앞에 보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니까는 얻게 될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열리게 될 것이다. 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청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바른 기도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여기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기도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주기도문에 보시면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물론 나머지 내용들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나머지 내용은 좀 부연 설명과 같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정확하게 심겨지면은요, 나무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기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심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말씀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라들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땅이 주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방이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기도의 내용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첫 출발은요,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떼를 쓰듯이 기도합니다. 이게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떼를 쓰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떼쓰는 것,
원하는 것, 강청하는 것, 그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기도의 내용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것처럼 기도가 성숙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기도 안에. 그게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또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또 우리가 품고 있는 열방이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도록 하는 기도가 아주 또 중요한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뭐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곳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생기게 됩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즉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주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두 가지는 꼭 기도하십시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이고 그 이어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앞부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방법이 뭐예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이 간청하는 기도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기를 어떻게 드시냐면요, 밤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밤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일 음식이 없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부자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밤에 문을 두드리게, 잠을 자고 있는 그 부자 친구를 깨웁니다.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친구가 내 잠을 자야 된다고 싫다고 나중에 오라고 하니까 가난한 집 친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니까 결국 이 부자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되는 8절입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부자 친구가 뭐라 그래요? 너가 나의 벗됨을 인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간청하기 때문에 내가 준다 하면서 결국 이 부자 친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음식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자 친구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는 겁니다. 가난한 집 친구는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벗됨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간청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벗됨을 인해서 주지 않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 너희 요구대로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벗됨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적용하면은요, 벗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1년이 되었어,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었어, 20년이 되었어, 30년이 되었어, 내가 예수님을 안 지 10년이 되었어, 20년이 되었어, 30년이 되었어.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이렇게 되었어.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벗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어, 내가 장로가 되었어,
내가 권사가 되었고 내가 집사가 되었고 속장이 되었어.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 권사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기간이 오랜 기간이 되어서 나와 하나님은 마치 친구와 같은 그런 사이야. 이 벗됨으로 인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그 믿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얼마나 강청하면서 간청하면서 기도하는가, 그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기도의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은 나오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강청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청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에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문 외우듯이 반복만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강청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첫 번째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의 아버지는 누구이신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믿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선교할 때에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그 아테네 거리를 걸어가다가, 아테네 거리에 거기에 신전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시민들이 제단을 쌓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신전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테네 시민들에게 아레오보고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그 제단에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에서 기도할 수 있고 저기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고 지금 기간에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는 속회 모임 때 어느 장소에 가서 가정에 방문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 골방에 혼자서 내가 기도하기도 하는 거죠. 함께 팀으로 모여가지고 중보기도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을 알죠.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만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로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골방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마치 편지를 쓰는데 수치인이 누군지 모르고 편지를 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에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만 불러도요, 우리는 든든합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근데 그런 분이 계세요.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간혹 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은요, 진심으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혹시 그런 과거에 상처가 있으신 분은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조용히 속삭이면서 한번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 용서합니다. 그래도 감동이 없으세요? 2번 반복하세요. 3번 반복하세요. 아버지 용서합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정말 그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자기의 몸을 죽이시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성령님께서 감화감동 허락하여 주셔서 나는 못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부르게 될 때요, 이어서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오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요, 13절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고 손에 쥐어지는 작은 것들을 원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런 것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환경을 보면은요, 형편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십시오.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의 내용을 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의 내용, 나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입술에서 나가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 입에서 기도의 내용이 나가는 순간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의 내용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을 구해서 성령 충만해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작은 불만족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아내가 아내 생일 때 이제 꽃가게가 닫히기 전에 부랴부랴 꽃을 못 살까봐, 이제 가게가 닫힐까봐 이제 막 땀을 흘리면서 문 닫히기 전에 가가지고 겨우 이제 꽃을 사서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아는 아내가 감동을 한 겁니다. 저의 열심과 수고에. 그러면서요, 뭐라 그러냐면 그 선물을 받으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통해서요, 큰 만족을 얻으면 작은 불만족을 모두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큰 만족을 맛본 사람은요, 작은 불만족에 연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사 광야에서 40일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유혹을 했을 때요, 그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은 가지셨어요.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합니다. 그때 돌을 맞아요. 여러분, 돌을 맞아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떨려요. 근데 거기에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그 불안과 그 두려움과 그 염려, 근심, 이것을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요. 나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 예수님을 붙들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불안한 상황, 두려운 상황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웬만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요,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함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부족함을 이기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태산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것마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작은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묵상하지 마시고요,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때마다 주님께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아실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아직도요, 정말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안암동에 살았는데 고대 그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 누나들하고 또 형들하고 친구들하고 또는 때로는 부모님하고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아카시아 꽃을 이렇게 큰 바구니, 소쿠리라고도 뭐 부르기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바구니에다가 그 아카시아 꽃을 따가지고 그것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아카시아 나무는 별로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막 벌목을 많이 했고요, 6.25 전쟁 이후에 산이 벌거숭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벌거숭이 산을 메꾸기 위해서 빨리 자라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때 심겨진 많은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는요, 빨리 자라나기 때문에 내구성이 없어요. 속이 단단하지 않다는 거죠. 속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는 건축 자재로 쓰일 때 가치가 있는 건데 건축 자재로 쓰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좀 그렇다면은 땔감으로도 쓰여야 되는데 땔감으로도 별로 인기가 없는 게 아카시아 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아카시아 나무와 비슷한 나무가 나와요. 지난번에도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했지만요, 바로 광야에 있는 시띠 나무예요. 조각목으로도 불립니다. 평범한 나무, 아니 볼품없는 그런 나무예요. 가시가 있어요. 가까이 다가가기도 어려운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나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 나무로 법궤를 만들려고 그래요.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궤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만드는데요, 향기가 나는 백향목으로 쓰이지도 않았어요. 백향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구성이 든든한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 정말 보풀없고 내구성도 없는 시띠 나무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을 입히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내가 자기도 쓸모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단지 땔감에 적격인 것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격할 때 매일 제일 앞장서서 나아갔던 그 언약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에 머물게 되면은요,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법궤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떤 걱정과 어떤 염려와 어떤 불안이 있어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 환경에서 오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 두려움, 답답함,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든든하게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문제를 내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기기에는요,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오는 문제와 걱정과 염려와 불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때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로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크기의 스케일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여주시면요, 거기에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찾는 것 이상으로 더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나의 스케일, 우리의 스케일을 완전히 압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셔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릇을 더 넓혀주세요. 우리의 생각의 그릇을 넓혀주시고요, 생각의 그릇을 넓혀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부귀와 왕위의 안정까지도 허락하셨던 겁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런 넘치도록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는 많이 목격합니다. 새벽 기도에 지금 민수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서는 지금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불만을 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먹는 것도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고기가 싫어질 때까지 내가 충만히 너희들을 먹이겠다, 먹이시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는데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나 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시나 보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시나 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 칼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바벨론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로 아실 거예요. 둘째 아들이 타락했다가 돌아오니까는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때 집안에 있던 큰 아들이 뭐라 그래요? 불만을 터뜨리면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그래서 송아지뿐만 아니라 염소 새끼 하나라도 나를 위해서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불만을 터뜨리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얘야, 나의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냐? 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그 큰아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아버지의 아버짐 되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돼야 되는데 아버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교회에도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계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어느 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지칠 때가 있어요. 내 의지로 기도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어느 순간 사로잡고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기도를 체험하면요, 정말 기도가 즐겁습니다. 기도가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주시지 않겠는가? 그 이상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내용 가운데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하나님 그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